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주는 반면교사, 솔로몬이 주는 반면교사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게 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무거운 건축 사업과 세금 징수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싹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리아 왕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솔로몬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애굽왕의 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왜요? 애굽왕의 딸과 결혼하면 애굽의 사위가 아닙니까? 애굽이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강의 국가입니다. 애굽왕이 사위가 되고 애굽과 혼인 관계를 이어지면 이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대적했던 하닷과 여로보암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애굽왕이었다. 애굽왕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 애굽이 솔로몬의 대적자를 키우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 애굽왕 하닷이 침범을 해서 솔로몬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환난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부귀영화가 엄청났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환난을 당하다가 죽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솔로몬은 미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강력한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 떠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싹 거둬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지파 몇 명이에요? 12지파죠. 12지파인데 몇 지파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드십니까? 10개의 지파.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몇 개 지파? 원래 하나님이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준다고 하셨는데 덤으로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2개 지파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명목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요. 솔로몬의 하는 짓을 보면 우상 숭배, 악하고 타락한 걸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살아서 그 나라의 분열도 그 아들 세대에 지어지고 나중에 그 유다 왕국과 베냐민 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 뺏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말년이 환난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왜 솔로몬의 기록이 있나요? 잠언서는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전도서는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아가서는 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왜 기록했을까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싹 거두어 가십니다. 어떻게? 싹. 반면교사 삼으라. 반면교사. 젊을 때든 잘 나갈 때든 노인이 됐을 때든 항상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거기 동그라미 뭘 사랑해요? 바로의 딸을 사랑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의 딸 이방 여인 사랑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누구? 읽어봅시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 동그라미. 누구를? 이방 여인들을.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몇 명?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 미쳤어. 아내가 1000명. 한 아내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이나. 미쳤지. 이게 인간이. 이게 사람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랑일까요? 솔로몬이 쾌락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졌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사극들 보면 주변에 아내가 많은 왕치고 제대로 하는 왕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더해요. 의자왕 몇 명? 3000국녀. 세상에 유태인보다 더하게 한민족이야. 하여가 끝을 봐, 끝을. 그런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돌아서게 만듭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권세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확 돌아서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합시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없이요? 대시요? 그럼 대시요? 그거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 자식이 배신하는 거 보십시오. 돈? 어느 순간 확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권세? 다 보잖아요.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축복하겠다. 누구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의 시절부터, 어린 소년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나이 70에 죽었잖아요. 나이 70에 죽으면서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사모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던가요? 얼마나 배신당했어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 사랑 그거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이 순간에 다윗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잘했다 다윗아, 착하고 충성된 요가 잘했다 다윗아, 너희들 다윗같이 해 잘했다 다윗아.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살 날보다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훅 갈 수가 있습니다. 훅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랑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도. 뭘 가지고 가볼?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1번 삼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천국에서 1번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재물도 부귀영화도 세상 쾌락도 여러분 언제나 2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4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 솔로몬의 나이가 어떨 때? 많을 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읽어봅시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거기 동그라미,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동그라미.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동그라미, 아스다롯을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동그라미.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다가 많은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던 솔로몬이 우상을 따릅니다.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밀곰을 따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를 행했다?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우상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도 하나님을 따르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합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대시오. 그러면 대시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했더니 다시 물고기 잡고 있어. 이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명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중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발걸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던 그 발걸음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7절, 8절 보십시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동그라미 그모스를 위하여. 또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동그라미.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동그라미.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좀 박수 좀 쳐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오직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시선이 집중돼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여러분, 몰록 우상은 뭐냐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특별히 경계하실 때 몰록 그거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했지만 특히 몰록을 집어가셔서 몰록은 절대 안 된다. 왜?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 근데 그 자식을 몰록의 우상의 제물로 받지. 이 사악한 우상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미쳤지. 몰록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같이 하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라.
9절 1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요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네가 망할 줄 알아라. 네가 파멸할 줄 알아라. 네가 심판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랬을 때 이 타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죄를 버려라. 악한 마음을 버려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버려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자꾸 큐티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삐뚤어져요. 자꾸 삐뚤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한번 다잡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 쓸데없는 거. 유튜브인지 뭔지 거기서 이상한 것만 쳐다봐가지고 그냥 생각도 이상해지고 그냥 성경에서 멀리 떠나가 있고. 응?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우시게 하는 것이 또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엉뚱한 게 이상한 거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상한 일에만 바쁘고 그거는 안 될 일이 안 된 일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라.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주인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지기의식, 종의 자세. 이것을 가져야 돼요. 봅시다.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봅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신하한테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 다 내 거다. 내 목숨도 내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 부르시면 어디 가요? 우리 역시 그냥 차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거. 온 세상의 소유도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확 잘라가지고 신하한테 준대요. 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 찢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의 10지파를 뚝 띄워줍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빼앗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엄청 부어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부어주셔? 엄청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데 싹 거두어가세요. 어떻게 거두어가셔? 싹. 싹.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부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싹 거두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거두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안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싹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는 종이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자식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 가문의 주인입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청지기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의식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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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다윗이 그래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모아서 드리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환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빼앗아 갑니다.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죠.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10남매 죽었으니 어디 갔어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몇 명 주셨다고요? 10남매 주셨다. 그러니 두 배 축복. 할렐루야.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재산도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대요. 갑절의 축복을.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반면교사 오늘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5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 1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